먼저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생명의 주로 부활하신 예수님의 은혜와 은총이 여러분들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1년 중 가장 기쁜 날이죠. 오늘 새벽 6시에 우리 교우들과 함께 부활절 새벽 예배를 드리면서 참 많은 은혜를 나눴습니다. 오늘은 1, 2부 연합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그동안에 여러분과 나누지 못했던 말씀을 가지고 좀 희망 있는 부활의 능력의 말씀을 좀 나누어 봤으면 좋겠습니다. 어느 아버지가 어린 아들 둘을 데리고 이제 들에 산책을 나갔습니다. 한 10살 내외 정도 되는 이 두 아들하고 한참 놀고 있는데 갑자기 벌 한 마리가 큰 아들을 쫓아가기 시작했어요. 그래가지고 이 벌이 그냥 큰아들 얼굴을 쐈습니다. 이 어린 큰아들이 얼마나 기겁을 했겠어요. 막 땅바닥에서 굴르면서 울고 난리가 났습니다. 난리가 났어요. 벌이 많았던 게 아니고 벌 한 마리가 그 큰아들을 쏜 거예요. 그 큰아들이 땅바닥에 굴르면서 막 소리를 지르고 우는데 옆에 있던 작은 아들이 어떻게 됐을까요? 사색이 됐죠. 이 작은 아들이 가만히 이러고 있는데 형을 쐈던 그 벌이 말이에요. 이제 자기한테 달라온 거예요. 그 주위를 막 맴도니까 이 작은 아들이 겁이 나가지고서는 작은 아들이 땅에 그냥 엎어져 가서 울면서 소리를 또 지르는 거예요. 아버지가 그 광경을 보고 달려와 둘째 아들한테 이야기합니다. 야, 괜찮아. 너 형 쏜 저 벌이 빠졌기 때문에 넌 쏘지 않아. 그 벌은 죽을 거야. 쏘는 그 독침이 빠졌기 때문에 괜찮아. 괜찮아. 제가 이 글을 읽고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벌이 갖고 있는 최대의 무기가 침인데, 독침인데 그 독침이 한번 빠져나가고 나니까 다시는 그 벌은 아무런 능력이 없어요. 이제 그 벌은 죽습니다. 이 글을 읽으면서 생각난 게 부활이 이런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벌은 자기에게 공격해 오려고 하는 사람들을 쏩니다. 근데 한번 쏘고 나면 그 벌은 더 이상 생존하지 못해요. 인생을 이 땅에서 사는 동안에 늘 대결을 합니다. 무언가 각을 지고 무언가 싸우고 전투를 합니다. 그런데 인간이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에 싸우는 모든 것과의 대상에서 때로는 인간이 이기기도 하고 지기도 하지만 매번 지는 게 하나 있습니다. 인간이 도저히 싸워서 이길 수 없는 대상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뭘까요? 그게 죽음입니다. 인간이 죽음과 싸워서 이긴 적 있나요? 한 번도 이긴 적 없습니다. 태초 이래 인간이 죽음과 싸워서 이긴 존재가 없기 때문에 죽음은 인간을 지배해 왔습니다. 나이 먹거나 부자거나 젊거나 관계없이 사망은 인류를 지배해 왔습니다. 이게 늘 인간에게는 숙제였습니다. 도대체 인간이 죽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은 없는가? 죽음을 피할 수 있는 길은 없는가 하는 게 인간의 늘 꿈이었고 생각이었지만 육신의 죽음 자체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없었습니다. 하나님 인간을 만드셨을 때 그 인간에게 육신의 죽음을 피할 수 있는 길을 주시지 않으셨습니다. 이건 너무너무 당연한 자연의 이치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은 이 죽음과의 전투에서 늘 패배해서 그래서 늘 사람들은 죽음을 두려워하고 죽음은 그걸 무기로 해서 인간을 늘 지배해 왔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이런 얘기합니다.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에 있느냐? 아니 무슨 말이에요? 여태까지 사망이 지배해 오지 않았나요? 사망이 인간을 지배해 왔는데 근데 갑자기 사도 바울이 사망에게 선전포고를 합니다.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너 이제 끝났어. 너 이제 인간을 지배하지 못해. 이 말 아닌가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라고 이야기합니다. 쏘는 것은 뭘까요? 뭐 화살일 수도 있고 뭐 사망에 쏘는 것이 있는데 그게 어디 있느냐 고 하면서 사망에 쏘는 것은 죄요, 뭐 죄의 권능을 율법이라 하는 이런 말씀을 합니다. 자, 우리가 이 말을 들을 때마다 아니 태초 이래 인간을 지배해 온 이 사망이 인간에게 죽음이라고 하는 걸 통해서 승리해 왔는데 그 죽음에게 선전포고를 하는 사도 바울,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너는 이제 승리 없어. 뭘 근거로 그런 얘기를 하고 있을까요? 사도 바울이 이 본문을 이야기했을 때에는 그냥 만들어낸 얘기가 아니고요. 이 본문은 구약성경 호세아서 13장 14절에 있는 내용입니다. 호세아서 13장 14절은 배경이 이렇습니다. 13절까지는 무슨 얘기냐면요. 북왕국 이스라엘 사람들이 바알 우상을 섬기고 그리고 인간이 달라고 해서 만들어진 이 인간 왕이 하나님을 저버리고 그리고 폭정을 일삼아서 북왕국 이스라엘이 아시리아의 침략을 받아 멸망한다고 하는 예언의 내용입니다. 그게 13장 13절까지 나와요. 그런데 갑자기 13장 14절에 전혀 전반부와는 내용이 다른 내용이 언급이 됩니다. 그 13장 14절이 오늘 사도 바울이 인용한 내용입니다. 약간 단어는 달라요. 호세아서 13장 14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이스라엘 백성을 스올의 권세에서 속량하며 그 다음에 사망에서 구속하리라. 그러면서 사망아 내 재앙이 어디 있느냐, 스올아 내 멸망이 어디 있느냐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13절까지는 바알에게 숭배하고 그리고 왕들의 폭정으로 인하여 북왕국 이스라엘이 멸망할 거라고 하는 예언인데 갑자기 14절로 넘어와서는 희망의 메시지가, 구원의 메시지가 증언됩니다. 그게 뭐예요? 사망은 뭔가요? 북왕국 이스라엘을 지배하는 아시리아라고 하는 나라거든요. 그런데 13절까지에는 아시리아의 속국이 되고 아시리아의 지배를 받아 북왕국 이스라엘 사람들이 포로민이 될 거라고 했는데 14절에서는 하나님이 아시리아가 언젠가는 망하게 될 거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13장 14절은 사망아 내 재앙이 어디 있느냐. 이 사망은 누구를 의미하나요? 아시리아를 의미하죠. 아시리아야 내 재앙이 어디 있느냐. 아시리아야 스올아 내 멸망이 어디 있느냐. 내가 북왕국 이스라엘을 죽이고 재앙을 가져다 주고 멸망시키는 게 어디 있느냐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13절까지는 절망을 얘기하다가 패망과 멸망을 이야기하다가 14절로 넘어와서는 더 이상 북왕국 이스라엘이 이 아시리아가 북왕국 이스라엘을 멸망시키지 못한다는 얘기죠. 그러면서 하는 말이 사망아 아시리아야 너의 재앙이 어디 있느냐. 스올아 즉 아시리아야 너의 멸망이 어디 있느냐 라고 하면서 희망을 이야기합니다. 실제로 북왕국 이스라엘은 주전 605년에 바벨론의 침략을 받아서 아시리아도 멸망합니다. 그러니까 이 호세아의 예언은 더 이상 아시리아가 북왕국 이스라엘을 지배하고 멸망시키고 죽이는 이 역할을 더 이상 못한다고 하는 거죠. 하나님은 바벨론을 통해서 아시리아를 멸망시켜서 그래서 더 이상 이스라엘 민족에게 재앙과 멸망은 없다라는 메시지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 본문을 인용한 거예요. 약간 단어를 바꿨습니다. 바꾸면서 하는 말이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더 이상 인간을 지배해 온 죽음이 더 이상 이 땅에 존재하지 않게 된다. 너의 사망의 죽음의 너의 승리는 더 이상 세상에 없다라고 선언을 합니다. 그러면 사도 바울은 도대체 무슨
내용을 근거로 해서 이런 강력한 도전을 하나요? 그건 다름이 아니라 예수님의 부활이 그걸 가능하게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사시다가 부활하시기 전까지, 예수님이 부활하시기 전까지 인간을 지배한 건 그것은 뭐였나요? 그건 사망이었습니다. 그건 죽음이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시기 전까지 모든 사람들은 다 죽음으로 끝났습니다. 그런데 인간을 죽음으로 몰고 간 것은 뭐였나요? 그건 다름이 아니라 죄였습니다. 죄의 싹은 뭔가요? 사망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죽는 건 우리가 지은 죄의 결과, 죄의 대가로 우리가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을 지배해 온 이 죽음은, 사망은 무기가 있었습니다. 그 무기를 늘 쏘는 거예요. 그게 무기가 화살이 돼서 여러분과 제게 오는데, 죽음이 사용하는 최대의 무기는 죄라고 하는 거예요. 자꾸만 여러분과 제게 죄를 쏴요. 그래서 우리가 자꾸만 죄를 얻어맞습니다. 그 죄가 우리 몸속에 들어와서 내가 죄인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거짓말하는 죄, 사기치는 죄, 간음하는 죄, 속이는 죄, 도둑질하는 죄, 세상에 죄가 얼마나 많습니까? 게다가 하나님을 모른다고 부인하고 하나님의 존재를 부인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부인하는 죄, 얼마나 많은 죄를 사탄이 끊임없이 죽음이 여러분과 제게 쏘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우리가 만신창이가 됩니다. 그래서 그 죄의 결과로, 죄의 싹스로 우리는 뭐 하는 거예요? 죽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오시기,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기 전까지는 여러분과 제가 그 죄의 화살을 맞아가지고 그래서 사망의 노예가 되어서 우리가 죽었던 겁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사망에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했을 때의 이 의미는 뭔가요? 여러분, 사람을 죽이는 게 죄라고 한다면 그 죄의 뒤에는 누가 있는지 아세요? 율법이 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과 제가 율법이 없으면 우리가 죄인인가요? 율법은 인간을 죄로 규정하는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율법이 없으면 인간은 죄를 못 느껴요. 어느 나라는 법이 있는데요, 그 법조항이 없으면 사람이 이런 죄를 짓고 저런 죄를 지어도 그게 죄가 될 수 없습니다. 법이 있어야 인간이 죄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사탄은 항상 여러분과 저에게 죄라고 하는 화살을 쏴서 우리를 죄인으로 만드는데, 그 죄인으로 만드는 근거는 율법이었어요. 좀 다른 말로 얘기해서 여러분과 제가 율법이라고 하는 것으로 인해서 늘 우리는 죄인이에요. 여러분 가운데 율법 앞에서 나 죄 하나도 진 적 없어, 나 죄인 아니야 라고 이야기하실 수 있는 분 계세요? 그러니까 율법은 본래가 선한 것이고 좋은 건데, 인간은 이 더러운 속성 때문에 늘 율법 앞에서 죄인 역할을 합니다. 늘 죄인일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사탄은 그걸 이용해가지고 여러분과 저를 끊임없이 율법에 비춰와 너는 이것도 잘못됐고 저것도 잘못돼서 너는 이 죄인이야 저 죄인이야, 끊임없이 여러분과 저를 죄인으로 몰고 가 결국은 죄의 결과로 여러분과 저를 죽입니다. 우리를 죽이는 거예요. 죄의 싹은 사망이니까. 이게 예수님이 부활하시기 전까지의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시기 전까지는 우리는 희망이 없었어요. 그냥 죄인으로 살다가 죽는 거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난 다음에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죽음을 이기시고 생명이 되셨다고 하는 것은 뭘 의미할까요? 자, 죄의 결과는 사망이라고 했는데 예수님이 죄인으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우리의 죄를 걸머지고 대신 죄인으로 예수님이 돌아가셨는데, 만약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그냥 돌아가시고 부활하지 않았다고 한다면 예수님도 우리의 죄를 걸머진 죄인으로, 죄의 결과로, 죄의 대가로 예수님도 그냥 죽는 거예요. 그럼 끝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말은 뭔가요?
여러분과 저의 죄를 위한 용서의 길을 완성하셨다는 걸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살아나셨다는 말은 더 이상 우리 인간이 죄의 노예가 되고 율법의 노예가 되어서 그 결과로 죽는 걸 예수님의 부활이 끝낸 거예요. 만약에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았다고 한다면 우리도 죽어서 그냥 끝이지만 예수님이 생명으로 부활했기 때문에 생명이 죽음을 이긴 거죠. 예수님의 부활이 죽음을 사망시켰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았다고 한다면요, 우리에게는 미래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생명의 주님이 되지 않았다고 한다면 우리는 평생 살다가 죄인으로 살다가 그냥 죽어서 하나님의 나라에 가지 못하는 영생도 생명도 존재하지 않는 자로 살아가게 되지만 예수님의 부활은 여러분과 제게 희망을 가져다 주었어요. 누구든지 생명의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 부활의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죄의 노예가 살아가고 있는 우리가, 이 땅에서 신음하고 고통하는 우리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루신 용서를 근거로 해서 우리도 이제는 예수님과 함께 살아서 영원한 세계로 건너갈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 배우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인간이 죄의 노예가 되어서 율법의 노예가 되어서 그래서 죽음을 두려워하면서 살아가는 존재로 여러분과 제가 살기를 원치 않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걸 완벽하게 해결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살리셨고 예수를 주님으로 믿고 따르는 모든 자에게 예수님과 똑같은 부활의 능력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예수 믿는 자 예수와 함께 생명의 길로, 예수 믿는 자 예수와 함께 죽음을 극복하게 만드셨습니다. 이게 부활절이에요. 그래서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 사람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1960년대 말에 태어난 폴 아츠거라고 하는 미국의 유명한 프로 골프 선수가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미국의 PGA 골프 토너먼트에 12번이나 우승했던 아주 전설적인 사람이에요. 근데 33살 때 이 사람이 아주 몹쓸 암에 걸려가서는 사경을 헤맸습니다. 아주 굉장한 기독교인이었어요. 어려서부터. 병원에 누워서 치료를 받는데 의사가 가망이 없다는 사형 선고를 내립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가만히 병원에 누워서 이제 자기 자신이 그동안에 이루어왔던 모든 업적을 되새겨 봅니다. 여러분, PGA에서 10번 이상 우승했다고 하는 것은요, 명예도 명예지만 엄청난 부를 이뤘다는 걸 의미합니다. 그런데 이제 얼마 살지 못하고 죽는다고 하는 사형 선고를 딱 받게 되자 그동안에 이뤘던 업적이 무슨 의미가 있는가? 그동안에 내가 번 돈이 무슨 의미가 있는가? 아무런 생각이 들지 않았다고 그래요. 그런데 어느 날 병상에 누워서 기도하던 중에 하나님께서 이런 깨우침을 주셨답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네가 돈도 명예도 다 얻었지만 내가 너에게 준 가장 확실한 게 있지 않느냐? 그래서 이 사람이 병상에서 생각한 거예요. 도대체 하나님이 내게 권력과 명예와 부 이런 것 말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가장 확실한 게 뭘까?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심으로 자기에게 주신 영원한 생명이 자기에게 있다는 사실을 그때 깨달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깨닫지 못했을 때에는 죽음을 놓고 불안했었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생명의 주가 되으셨다는 이 하나님의 음성을 탁 듣는 순간, 죽음은 나를 얽어매지 못한다. 사망은 나를 지배하지 못해. 왜냐하면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사망을 지배하셨고 죽음에게 사형 선고를 내렸는데 내가 육체의 죽음이 있다고 해서 내가 정말로 두려워할 건가? 아니야. 나는 사망을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 아닌가? 그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기도하기 시작하는데요.
하나님께서 이 사람에게 희망을 주고 기쁨을 주는데 병과 싸워서 이기게 된 거예요. 그가 그때 깨달은 게 이거랍니다. 죽음은, 그리스도인에게서 죽음은 하나님의 나라로 가는 하나의 통과 의례일 뿐이고 과정일 뿐이지 나의 궁극적인 도착지는 영원한 세계 하나님이시다. 내 죄가, 내 질병이, 사망이 나를 죽이지 못한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사망을 죽였기 때문이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만약에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았다고 한다면 우리요 그냥 죽음으로 인생 끝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사망을 이기셨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과 제게는 사망을 딛고 일어서는 영원한 생명이 보장되어 있음을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57절에 뭐라고 합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여러분과 저는요 죄를 이기고 죽음을 이기고 사망을 극복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부활의 승리가 우리들에게 있음을 믿습니다. 그러니까 살면서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 이거요 며칠 지나면 지나가겠죠? 내게는 영원한 승리가 보장되어 있음을 믿습니다 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을 드릴 때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의 삶을 매일매일 생명으로 바꿔주시지 않을까요? 오늘 생명으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에게 다가오셔서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내가 사망을 죽였어. 내가 죽음에게 사형 선고를 내렸다. 내가 승리했으니 내가 나를 믿는 그 믿음으로 인하여 너의 삶에 승리가 있기를 원하노라. 오늘 주님이 주시는 이 놀라운 승리의 기쁨이 여러분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이 부활하시기 전에 사망은 폭군이 되어 인간들에게 죄라고 하는 화살을 쏘아대 인간은 그걸 맞고 그동안에 아버지 하나님 사망의 죽음의 종로로 타면서 살아왔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께서 살리심으로 말미암아 그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부활시키심으로 말미암아 사망을 사망케 하셨음을, 그리고 사망을 승리하게 하셨음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육신의 사망은 없지만 육신의 사망이 우리의 끝이 아니고 사망은 하나님의 나라에 가는 통과 의례일 뿐임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견실하여 흔들리지 않고 정말로 주님을 더욱더 열심히 섬기는 주의 백성들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육체의 아픔 때문에, 사업이나 자녀의 문제, 가정의 문제로 힘들어하고 있는 교우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 나라 이 백성 앞에 드리워진 이 전쟁의 위협 때문에 우리가 고통당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모든 사탄이 지배하는 죽음의 그림자,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기도로 생명의 주님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으로 이 모든 걸 극복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살면서 죽음의 노예가 되지 않도록 부활신앙을 갖고 당당하게 싸워 이기는 주의 백성들, 이 나라 이 백성들에게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